반갑습니다. 비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봄비가 오네요. 지금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데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케냐지, 케냐에 어떤 목사가 72명을 죽였더라고요. 72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굶겨서 죽인 사람이 72명인 것 같아요. 이제 수행의 방법들을 갖다 잘 모르면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넷플릭스에 놓은 본인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을 이건 전부 다 여러분께서 이론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보시면 들으시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소승과 대승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승이라고 할 때는 큰 수레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큰 수레라는 얘기는 비유법이고요. 실제로 더불어서 모든 중생과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또 인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다른 차원에서 있다 손치더라도 전부 다 평등하게 이렇게 모두 다 같이 다 모든 생명이 한 가지라는 생각을 갖고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해지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에게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교는 수를 용어를 쓸 때도 중생이라고 그렇게 썼지 모든 생명 중생이란 말은 모든 생명 그런 뜻입니다. 무리중자 생이니까 날생자니까 모든 생명을 다 포함해서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중생은 어느 생명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어느 생명은 포함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위대성은 모든 생명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실현해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대승불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보리심을 내는 것, 마음에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보리심을 내지 않고서는 전혀 대승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다, 지금은 남방불교다 하는 것은 보리심을 낸 그런 불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면서 최종적으로는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갖는 것이 대승불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심을 담보하는 데는 평등심과 또 일체 연민의 마음과 자비심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는. 아이고 우리 누구야 이영자 보살님도 들어오셨네. 근데 이영자 보살님이 들어오시는데 다른 사람 못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영자 보살님 올해 연세가 81인가? 82인가 하는가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82이신데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 들어올 줄 몰라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조금 이렇게 그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민의 마음과 자비심과 그 다음에 그 사습법과 사무량심,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되고, 그래서 자비희사의 사무량심과 그 다음에 중생을 대하는 방식인 사습법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육바라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바라밀,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도 또 깊이 들어보고 또 깊이 들어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육바라밀을 말씀드리면서 육바라밀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화엄경에서는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6바라밀에다가 그 4바라밀, 화엄경에서 최종적으로 얘기한 4바라밀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이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라밀, 6바라밀 내지 10바라밀은요, 이게 뭐냐면 보리심을 점점 보리심을 더 키워서 열애가 되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육바람이란 말은 그냥 내가 의역으로 하면 6가지 수행 방법거든요. 보리심을 정장시키는 수행 방법이란 뜻이에요. 보리심을 정장시키는 수행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바라밀, 6바라밀 그러면 바라밀이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이니까 걷는다라는 그 말 뜻에만 너무나 국집하지 말고 이 방법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행복에 이르른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뜻은 도피한 그렇게 하는데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그런 번뇌가 다 사라져서 행복에 이르른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6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니르바나에 이르는 방법, 행복에 이르는 방법 다 같은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는 지극히 육바라밀을 행 그러면 꼭 반드시 이거는 실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바라밀을 보통 일반 그 법화경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반야부하고 이쪽에서 전부 다 육바라밀 설명을 했지만은도 이 육바라밀은 소성에서는 줄여서 개정의 사막으로 얘기를 했어요.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고 그 개정의 사막 얘기를 했는데 이 개정의 사막은 삼진치를 고치는 탐욕을 고치는 것은 계율이고 진심을 고치는 것은 정이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는 것은 해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인데 이것을 갖다 대성에서는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제 첫 번째 보시바라밀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바라밀 실천, 보리심을 발해서 사습법과 사무량심과 바라밀 실천을 한다 그러면 포교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화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바라밀 수행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 그러면 범어로는 다나예요. 디아나. 디아나는 뭐냐면
예? 응? 다나, 그러게, 디아나, 그런데, 다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나라는 말이, 그건 이제, 그걸 번역할 때 포시라고 했어요. 이게 포자는 무슨 말이냐면, 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하거나, 아주, 또 인간에게만 해당되거나, 또는, 몸이 있는 인간과 동물에게만 해당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생명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들에게 널리라는 뜻은 평등심이 거기에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 백인 또는 뭐 민족 이런 거와 관계없고 동물이다 또는 그 지옥의 사막도의 중생이다 또는 천상이다 이런 것과도 관계없어요. 다른 생명체, 다르다고 해서 그 교화 대상이 아니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대성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포자는 그런 평등하고 광대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평등하고 넓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갖고 다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앞에 우리가 보리심을 말할 때 평등심과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바라보고 나의 친척으로 바라보고 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시자는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베풀다라는 뜻을 갖다 요걸 이제 당나라 때 번역을 하시면서 베풀다 그런데 요즘에는 베풀다 하는 것보다는 베풀면 시혜를 받는 사람과 시혜하는 사람이 구분되지만은도 그것보다는 그냥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널리 나누는 사람이에요. 널리 나누는 사람들. 나누는데 평등하게 또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널리 나누는 사람들. 널리 나누는 행위들. 이 보시 바람이래. 널리 나누는 행위를 가지고 고통을 갖다 벗어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내 고통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의 고통도 벗어나게 만든다. 대상의 고통도 벗어나게 만든다. 이건 이제 왜 이 나누는 행위를 갖다 부처님께서 하라고 했느냐면 이 나누는 행위가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첫 번째 나에게서 욕심이 줄어들질 않아요. 욕심을 줄어들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인 욕심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물질적으로 베풀지 않은 사람은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는 베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 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내가 베푼다 베푸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보시행을 만약에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생각을 그렇게 했다라가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했느냐라는 문제예요. 실제 내가 했느냐. 한국 불교는 그냥 엄필칭 대승이라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의 기독교는 한다라고 하면서 개종의지 하려면 안 주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하냐면 우리가 사실상 안에 계를 지키고 인욕행을 하고 정진행을 하고 사마타행을 하고 비파사나행을 하기는 보시행하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보시행을 안 하면서 사마탱어가 앉았다.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마탱을 만약에 내가 보시행을 하지 않고 사마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욕심을 하나도 부리지 않고 가라앉는 것만 연습을 하면 그거는 가라앉지도 않을 뿐더러 더 법집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육바라밀을 말씀드릴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도 왜 부처님은 그 법수를 얘기할 때 차례를 왜 얘기를 정확하게 차례대로 순서를 뒤바꾸지 못하게 했어요. 개정해 사막도 개가 이루어져야 정이 이루어지고 정이 이루어져야 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해가 이루어지면 정이 되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육바라밀도 그러니까 보시행이 안 되면 지계행이 안 돼요. 보시와 지계가 안 되면 인욕행이 안 돼요. 보시, 지계, 인욕이 안 되면 정진행도 안 돼요. 가라앉지도 사마타도 안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서로 연관이 지어지지만도 순서에 있어서는 맨 먼저 보시행이 돼야 된다. 왜냐? 이게 가장 거칠은 번뇌이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이 가장 거칠은 번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거칠은 번뇌가 물질적 탐욕이에요. 이게 그냥 물질적 탐욕이라는 걸 얘기할 때 돈으로 요즘엔 돈으로 대변되지만 돈, 집,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수행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있지만 되질 않아요.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자기 돈이고 이걸 보시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되거나 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복빌로나 다니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보시행을 갖다가 널리 베푸는데 제일 첫 번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교정을 해주길 바래요. 번뇌를 끊지 않으면 설사 재물적인 보시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번뇌 끊는 것을 주안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물질적 보시에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물질적인 보시는요, 그네들 실질적 고통을, 번뇌를 사그라지게 하진 않지만, 근본적인 번뇌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것이 없인 곳에서 당하는 고통을 갖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보시 그 자체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다 전제로 했을 때 물질적 보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곤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근원적으로 고통이 다 사라지지는 않지만도, 그러나 물질적으로 해결이 될 때는 상당 부분이 풀리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처님께서 꼭 설명을 하셨어요. 제보시는 여기에 물질적인 거 이게 다 포함됩니다. 뭐 요즘에는 돈으로 얘기되지만 뭐 약도 거기에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법보시 얘기 들었죠.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시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예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요즘에 가만 생각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빈부격차가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전 세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 궁핍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필수적으로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나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후진국 같은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 문제예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기술도 돈도 없어서 못 만들고요. 이제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못 만들고, 뭐 지금도 어디 가나는 아니 가나 말고 어디 내전이 일어났지? 수단 내전 일어난 것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내전이 양군벌이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결단이 나고 그 안에 사람 민간인들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야. 저거들 군벌끼리 싸우는 바람에 합의하지 못하고 싸우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외국 사람들 다 탈출하고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아프간처럼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어디다가 뭔 아이디어를 내놓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모듈 원자력 발전소를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여수 시내 전등불 켜고 뭐 조금 냉장고 돌리고 하는 정도는 모듈 원자력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돌렸으면 좋겠다. 그건 핵 방사능 재처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개발하는데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은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나는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포탄 주고 무기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요, 지금 한국은 그쪽에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이 몇 천만이 넘어가 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하는데, 그쪽으로 민간을 도우는 쪽으로, 민간 살리는 것을 도우는 쪽으로 하면 러시아도 아무 말도 못 하고요. 문제가 없으리가 보는데, 어떻게 전부 다 권력과 권력끼리 부딪히는 싸움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요, 나는 이제 내가 복지랍시고 하면서 항상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에요. 내 입장과 나만 고집하고 있으면 상대가 힘들고 아픈 점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돌아가신 옛날에 BTN의 MC 보던 이영숙 보살님이 나하고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도, 내가 이분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도, 내가 그분에게 이쪽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믿질 않아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믿더라고.
그럼 언제 한번 우리 이 지역에 날아서 내가 복지하는데 와서 내가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리니까 어마 우리나라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내고 직접 보지 않으면 몰라요. 본인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진짜 배고프고 추운 사람을 본인이 배고프고 춥지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나오고 또 내가 점점 도와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제일 첫 번째 좋은 이익이 얻어지는 게 내가 욕심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생각이 이고 엄청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끝없이 벌었다는 사람, 남에게 안 베풀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놓칠 못하고 욕심이 끝간데 없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본인에게 돈 뜯을 사람만 생기고 아부꾼만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하나 베풀기 시작하면 베푼 것만큼 내 마음에 고통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듭니다.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걸 안 하면서 정진한다는 것은 나는 말짱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못한다? 내가 돈을 나중에 다 벌어놓고 그렇게 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벌어놓고는 되지도 않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1,000원밖에 못 벌면 100원, 200원이라도 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보시를 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No. 그 사람은 뭔 사람과 똑같으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이 종자를 뿌려버리면 내가 뭐 먹고 살아요? 땅바닥에다 뿌려버리는 종자를 이걸 차라리 떡을 해먹든지 한번 삶아 먹는 게 낫지 이게 흙에다 왜 뿌리느냐 이게 그게 자라나서 곡식이 달린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베푼 것이 나의 삶을 더 행복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소련 시절에요 스탈린 시절에 까르스키아 고려인들이에요. 저 우즈벡이라든지 지금 그쪽 지역에 지금 고려인들 사는 사람은 스탈린이 한인들을 갖다 몇십만을 한꺼번에 갔다가 한겨울에 갔다 기차로 싣고 갔다 떨궈 버렸다고 한 벌판에다가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끌고 기차에다 싣고 가버린 거예요.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 한인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비닐막을 쓰고서 천막을 쓰고서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삶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봄 돼서 그 씨앗을 뿌려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베풀어도 별 내한테 뭐 보상도 들어오지 않고, 첫 번째요, 베풀다는 생각을 내면 바로 내 마음에서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의 공간이 바로 생겨요. 그게 결과가 돼서 나타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도 우선 내 마음속에 베푸는 데서 행복의 순간이 생긴다고. 근데 불자들은 자꾸 이제 욕심을 키우면서, 나도 기독교도 저렇게 하다 망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자기네들이 복을 짓지 않고 남에게 베풀지 않고 빌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농부가 종자 삶아 먹는 거와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베풀었을 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속여서 또는 내가 뺏었다든지 내가 사기를 쳤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나 그 생명들로부터 원수가 된다고. 그러나 내가 조그마한 베푸름이라도 베푼 것 자체는 원수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베풀면서 내 마음에 행복이 오는 순간적으로 내 베풀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생각이 오면 욕심이 내가 베푸는 것만큼 줄어드니까 행복의 여유가 생기고, 상대가 나를 갖다가 원수로 삼지 않고 나를 갖다가 좋은 사람으로 같이 대하게, 좋은 인연으로 같이 대하니까 문제가 생길 게 더 없어지고, 사람의 삶이 또는 생명의 삶이 더 넓어진다고 해요. 나는 이 아침에 산책하면서도 명상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전에 여기서 곤줄배기가 새끼를 치고 나갔는데 그거 구조해준, 그 곤줄배기가 자기 새끼 구조해준 걸 너무 잘 알아. 고양이가 그 새끼가 이송할 때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전부 다 그거 막느라고 고양이 이쪽 갖다 그 막고, 거기다 새가 드나들면서 그 벌레 잡아먹고 잡아서 새끼 키우라고 그 막대기 걸쳐주고, 그럼 새가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그 나무를 메고 있어도 내 손 위에 올라와서 이게 딛고 지나간다니까. 알아, 다. 새 한 마리도 안다고요. 이번에 누가 한겨레 신문인가 거기에 그 제목을 빼놨더라고. 우리나라 부동산 관계 법은 노름판보다도 법칙이 없대. 개판이다 그 말이지. 왜 다 서울대학 나오고 저 고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대학까지, 옛날에 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이 대다수일 때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 왜 대학까지 돈 들여서 다녔는데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 무슨 건축왕인지 도둑놈 왕인지 사기꾼 왕인지, 그 아파트 전세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두 푼 모아가지고 겨우 들어갔거나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겨우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이놈들이 머리가 좋아서 사기치는데 머리를 벌리는데, 나도 그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지? 이해가 안 됐어. 그놈들이 지돈 하나도 없으면서 그 아파트 담보 잡혀서 은행에서 돈 내고 전세금 받고, 그래가지고 다음 아파트 사고, 그 아파트 산 걸로 또 돈 빌리고 은행 담보네, 또 돈 받고 또 사고,
이게 100채, 200채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도가 났을 때 갚아야 될 1순위가 은행빚이란 말이야. 은행빚이니까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세든 사람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겨우 돈 마련해서 가서 겨우 집 한 칸 전세에서 사는데 다 날라가 버렸잖아. 그게 전국으로 지금 몇만 명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이 경찰 이쪽에 잡히는 것만 해도 100 몇십 명이래. 100채씩 200채씩 산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아, 그럼 잡아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되지 않니까. 잡으면 깡통이야, 그 사람도. 아파트만 200채 이렇게 갖고 있지 돈이 없어. 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살라고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그 저축은행에 은행도 그게 뭐 2금융권이가 3금융권이가 웃기는 거지만은 자기가 만약에 저축한 사람한테 이자를 갖다 5% 준다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가 5%를 벌입니까? 못 벌어. 부도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할머니들도 잘 못했지. 시장 사람들. 돈 이자 조금 더 준다니까 그따가 그 위험한 은행에다 갖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 돈 할머니들 3천 몇백이면 4천 몇백이 넘는 사람들한테 돈 수백억 받아가 수천억 받아가지고 그게 대장동에 들어갔다며 돈에 썩어 빠진 돈이.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돈을 교묘하게 빼먹고 훔쳐먹고 도둑질 해먹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잘 살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솔직히 사법 국민 정서는 사법 정서에는 그런 사람 일단 그 건축왕인지 그 사기꾼 왕인지 그건 잡아 넣어서 미국처럼 저 10년 20년 법이 없어서 국회의원 그 자식들 뭘 하고 법 만들라고 만들어 놈들 아니야. 한 200년씩 살려놔야 돼. 교도소에서 초상 치러주고 교도소에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 돼. 왜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 피눈물을 흘리게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냐 말이야. 정부가 그런 것도 보호를 못 해주면 무슨 정부냐 그 말이지. 이 세상에요, 내가 사기를 안 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남이 이익이 되게끔 해주려고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남 그걸 뜯어먹다 안 되면 사기를 쳐서 먹으려고 그래요. 베푸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기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욕심이 점점 많아져서 나도 망하고 상대도 전부 다 피해자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절에 다니면서 정확한 교리를 배우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안 배우니까 그게 마치 뭐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불자인 것처럼 하지만도 법을 배우지 않고 법 따위 행동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전부 다 말을 하거나 또는 돈을 벌거나 또는 내가 직업을 갖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사람들을 위하는 행동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나는 솔직하게 여기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술집을 하다가 술집 문을 닫고 또 술집을 한다 그래서 술집 못하게 3시간 4시간을 설득하다가 실패했다고.
내가 술집을 하는 것이 시극히 극단적인 이기주의거든. 남이야 망하든지 마든지 술을 먹고 죽든지 마든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내만 돈만 벌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내한테 행복의 길을 갖다 열어줄 수 있겠어요, 그게? 나는 내가 여수의 그 경도에 카지노를 뭐 어느 국회의원이 그 카지노 유치를 한다. 카지노인가? 뭐 유치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수를 갖다 노름도시를 만들어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나라 사람이 안 오고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와서 한다고. 그 사람들인 폰으로 다 똑같지. 여수에 와가지고 돈만 뺏기고 지 뜯기고 가는 노름을 통해 뜯기고 가면 그 사람들이 여수를 세세생생 원수로 삼을 거 아니야.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들 의식구조 속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돈만 무슨 돈이 되든지 말든지 주워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야. 다 인과가 있단 말이야. 물질적으로 지금 베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첫 번째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선방에 백날 앉아있어도 꽝이에요. 안 돼요.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잘 살려고 그러면요, 나는 미국을 좋아하는 점도 있어요. 아주 그놈들 깡패처럼 전 세계 항공모함 이란 선단을 가지고 두드러 패고 핵무기 갖고 두드러 패고 돌아다니지만은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서 내 자식한테 1000대 만대 물려주겠다고 세금 다 띵가먹고 생나리를 안 치고 연구소에다 투자를 해준다든지 병원에다 투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복지시설에다 해준다든지 학교에다 투자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 공익적이고 이익이 되는 쪽에다가 돈을 많이 기부를 해준단 말이야. 그게 미국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미국이 부강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선행이 더 쉽습니다. 선행은 온 천지가 다 알아도 관계없고요. 내가 또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고요. 내 욕심을 덜어주고요.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삶을 갖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베푸는 것도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하질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게 묻더라고요. 스님, 그렇게 베풀고만 살다가 스님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 진옥 스님이 아직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올 것이라 그랬어요. 진옥 스님이 안 굶어 죽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굶어 죽어도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할 거 한 개도 없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걱정스럽던가 보지? 나는 지가 걱정스러운데? 나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걱정스러웠어.
두 번째는 법봇이에요. 법봇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는 법봇이 오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요. 스님들은 법을 이제 베푼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갖다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바른 인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인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갖다 충분히 설명을 갖다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해주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스님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라고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면 전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도 전적으로 할 수가 없고 교화도 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버리고 나와서 전부 다 출가자가 돼서 혼자 살면서 공부해서 가르쳐 주라는 뜻이에요. 그걸 빅슈라 그래, 비구라 그래요. 제가자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느냐면 그렇게 해요. 부처님 당시 때는 유마거사가 그렇게 했어요. 중국에는 방거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자이면서도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법을 갖다가 수행하면서 가르치고 다 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가 그렇게 했고 신라세는 이차돈이 그랬어요. 이차돈이 스님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제가자들은 법보시가 본인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출가를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고 내가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은 바가 있다 그러면 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법보시예요. 이 법보시는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 설명을 갖다 틀리지 않게 해주는 거. 법사는 반드시 설명을 갖다 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법은 틀리게 얘기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 공식과 같아서 틀리게 얘기해가지고 상대가 잘못 알아듣고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전부 다 이렇게 말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것이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고 이래서 전달 수단이 많아서 옛날에 이런 거 뭐 어디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많아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줌으로 해서 이거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금 다 볼 수가 있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그 책으로 계속 읽을 수 있게끔 번역하고 또 책으로 논어를 써서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책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법회를 하는 것을 갖다가 책으로 만든 것을 갖다 또 여러분이 보시하고 공양해서 베풀어 주는 거. 뭐 법회를 갖다 열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와서 듣고 그 법회에서 듣고서 깨우쳐서 자꾸 공부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발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모두 법봇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복빌로 다니면 이런 것이 전부 다 깨져 버린단 말이야.
이런 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법보시도 할 필요도 없고 재보시도 할 필요도 없고 가서 빌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불교가 아니고 그냥 푸닥거리단 말이야. 법보시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게 되느냐 하면 우선 법보시를 하면 자기 스스로 설법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또 책을 갖다가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법회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을 오게끔 하면 자기가 열의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남에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내가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종교나 철학 가운데요, 불교만큼 법보시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서 법이 지금까지도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 불교만큼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쭉 결집을 해서 3차 결집까지는 외워서 하고요, 4차 결집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불교가 전달되는데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장경을 만든 것이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산스크리트 장경이 있었죠. 파리어 장경이 있죠. 그 다음에 간달러, 얼마 전에 발견된 간달 지역에 간달 장경이 있죠. 중국의 만장경이, 중국 대장경 있죠. 지금 한국에 어쨌든 한글 대장경이 있죠. 우리는 고려 대장경이 있었죠. 또 몽골 장경 있죠. 몽골 장경 그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신수 대장이 있죠. 티베트 장경이 있죠. 그 법을 갖다 법보시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불교가 전달된 곳은 대장경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전부 다 법이 퍼질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도 금속 활자를 최초로 만든 것이 한국이지만은 또 한국의 스님들이에요. 직지심제 요철이 백운 하상이, 백운 스님이 큰 스님들 법문을 갖다가 적어서 금속 활자로 찍은 거예요. 구텐베르크보다 76년인가 8년 앞섰어요. 그게 80년 가까이 앞섰어요. 진짜 어디야, 프랑스 박물관에서 지금 그 직지 전시를 한다 그러더 문득 가보고 싶더라고. 우리의 옛날 그 스님들이 이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게, 목관 활자는요, 이게 판을 얼마 못 써요. 하다 보면 색이 떨어지고 달아지고 못 쓰거든요. 금속 활자는 그 판을 짜는 거예요. 전부 다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판을 짜는 거예요. 짜서 찍으면 수만 장, 수십만 장 찍어도 합기떡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종이를 발견했지만 진짜 종이를 잘 만드는 쪽은 한국이었어요. 중국도 주로 중국의 종이가 기하급수로 수요가 있었던 것은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한국도 종이를 만드는 것이 전부 다 절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왜? 인쇄하기 위해서, 경전을 인쇄해서 돌리기 위해서, 법보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한국 불교 출판사 다 망했어요. 책 나오던 것도 전부 다 절이라서 그런지 절판이 돼버렸어요.
성녀들이나 보살들이 정말 여러분 종로 서적에 옛날 가보면요, 성경 코너는 크게 돼 있어도요, 불교 코너는 불교 성전, 저 법정 스님 서 있는 사람들 책 서너 권밖에 없어요. 까막눈들이 돼서 그걸 공부할 필요 없이 빌로만 다니는데 개떡이나 그걸 볼 필요가 뭐 있어. 법보시를 안 하는 것을 보면요, 한국의 불교는 부처님을 벌써 내동댕이 쳐서 저 꼬랑창에다 던져버린 지가 옛날이에요. 이건 출가작은 제가작은 이건 뭐 진짜 대참회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마다 중국 절마다 가보니까 다 비어 있는데, 중국 절 한가운데 전부 다 장경각이 다 있어요. 우리도 해인사에서 전부 다 찍어가지고 전국 절에 그 경을, 대장경을 한지를 다 절에다 보관합니다. 보관해서 거기서 다 필사해가지고 다 보고 다 했어요. 법이 설법을 하는 자도 법보시고, 경을 강의하는 자도 법보시고, 그 책을 출판하는 것도 법보시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법보시예요. 이거는 법보시를 해야 된다, 제보시를 해야 된다, 법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면 법이 무지해져서, 법에 무지해져서 탐진치 가운데 지심이 크게 일어나요. 어리석은 생각이 크게 일어나죠. 전국의 절들 경전 잘 가르치고 있죠.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절에 다닌다라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이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도로를 닦고 추진력을 갖고 수레가 부서지지 않게끔 만들고 하는 작업은 사부대중이 다 한꺼번에 해야 돼요. 이런 것에 우리는 전혀 습관들어 있지 않아요. 습관들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법보시예요. 이거는 법보시를 하게 되면 내가 점점 바른 정견을 갖게 되는 조건이 돼요. 내가 부처님의 견해와 점점 같아지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가 무해시예요. 무해시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두렵고 도를 완전히 이루기 전에는 힘들죠. 힘드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이 두려워할 때 내가 의지처가 되어주는 거야. 인간이 제일 두려울 때가 죽을 때죠. 그 다음 두려울 때가 늙어가는 때죠. 그 다음 두려울 때가 병들었을 때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처가 되죠. 근데 우리는 내가 두려운데 그걸 갖다 어떻게 두려움의 의지처가 되겠습니까? No. 내가 두려움의 의지처가 되면서 내 두려움이 내 스스로 극복되진다. 자꾸 두려워서 내가 도망가고
나는 의지처가 되지 못해라는 순간부터 나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이. 생사의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저 강을 그냥 우리가 강을 저 이북에 탈북하는 사람들 두만강 건너고 그 건널 때 물이 많을 때 건넌대요. 왜? 그때 물이 많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잘 안 선대요. 물이 많을 때 건너니까 떠내려가서 죽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 오늘 또 아까 그 옛날 방송했던 것을 내가 다시 보니까 건너는데 자기는 여자가 돼가 키가 작아가지고 물에 폭 들어가 버렸는데 떠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옆에 다른 남자들이 손을 잡아줘서 겨우 건넜다는 거야. 남자들도 두려웠겠죠. 그 죽음에 이르렀어도요. 나는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 위에 난갈 사이 그 꼬라를 돌아서 이렇게 쭉 그 법당에 들어가시면서 나하고 같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할아버지가 달달 떨면서 이렇게 한번 80이 넘었겠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왔느냐고 아시는 모양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 힘들거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불러달라고. 그것은 이제 달라이라마 당신이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 소리보다는 당신이 내가 의지처가 돼 주겠소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보시예요. 무시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돌아가실 때 두렵잖아요. 그럼 자식이 옆에 손 꼭 잡고 옆에 있으면 주더라도. 그래서 종신은 자식의 가장 효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손잡고 있으면 주더라도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극복할 수 있는 내 자식이 내 옆에 있다고 손잡고 갈 수 있을 때 그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이 마음, 무해시는 내 스스로가 그 강을 건너게 하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거칠은 번뇌가 아까 재물의 욕심, 명예 뭐 이런 것, 오용락에 대한 욕심하고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기 고집이 생긴단 말이야. 법집에 욕심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떠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보시로 인해서 사라진다고요. 이 세 가지가. 이게 보시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보시를 통해서 재물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사라지고 내가 잘못 오해해서 생긴 법칙으로부터도 법칙이 사라지고 내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 병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이것이 나를 갖다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거칠은 번뇌들이라고요. 이게 극복되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보시로서 이루어지는 바람이래요. 건너는 강이란 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다리만 꼬고 앉았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데, 보시행을 하지 않는데, 그 어디에서 보시행으로 인한 공덕행이 생기겠나? 어디서 그게 보시행이 일어나겠나?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그냥 성철스님 얘기처럼 앉아서 바로 돈오돈수 해버린다 그러면, 부처님이 보시도 않은 아주 인색한 사람 같으면 나는 그 부처님 믿지도 않다 그랬어요. 두려움으로부터도 의지처가 되지도 못하고, 법의 의지도 되지도 못하고, 욕심은 가득 차 있고, 물질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게. 믿지 않겠죠. 보시행은, 부처님 같은 분은 500생을 용감하게 해서, 죽자 살자 해서 500생을 태어났다가 죽으면서 완성을 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허약하고 미약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됐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할 생각이 별로 없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부모님이 어디 아프거나 늙어가서 힘들고 그러거든 항상 손 꼭 잡고 다니주시고,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가만히 옆에서 앉아, 어린애가 부모가 사라지면 두려워서 울듯이,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 바라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주시고, 여러분이 자꾸 깊이 생각을 자꾸 이제 해주셔가지고, 좀 더 거칠은 우리 중생의 업보를 갖다가 업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갖다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보시 바라며 보시로서 내가 거칠게 일어나는 내 습관을 갖다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도피안에 건너게 하는 한 방법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요거 여기에 줌으로 들어오는 거 주변에 자꾸 이렇게 알려서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좀 전부 다 한 4, 5주 안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